성경 말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오늘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을 성경이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총회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 여호와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이 여호와의 총회는 대부분 무엇으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교회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성경이 구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신약에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냐? 이거는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우상과 접해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3장,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2절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다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은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 성적인 것은 무엇과 또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이방신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는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 하면,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은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위해서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기도를 하는데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몸을 상하게 했다. 몸에 피가 흘리기까지 상하게 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자기들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자기들의 신체 일부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체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도 어떤 생식기를 불려서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우상을 섬기는 흔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나온 사생자는, 우리가 보통 사생자는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것을 사생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때 이방 신전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에 의해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사생자인데, 이 사생자는 무엇과 또 연관이 있나?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몬과 모압은 오늘 성경에서는 이유를 이렇게 냈어요.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랬어요. 물론 이것이 성경에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또 왜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됐냐면,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해서 출생을 하고 어떤 후손이냐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롯이라는 이 사람이 두 딸을 데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난 이 두 딸이 자기들의 후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냐민인데, 이것이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어떤 부분에서는 성적인 부정의 관계를 태어난 이 타락상을 보여주는 이 장본의 족속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7절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야곱과 에서는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애굽 사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간 것은 애굽이 점령을 해서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기 위해서 피해갔던 것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보호를 받았고, 애굽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기에서 객이 되었다, 그 말인데, 여기 객이라는 것은 물론 나그네라는 번역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체류자, 애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애국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먹고 사냐면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먹고 살았냐면은 결론적으로 애굽을 통해서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결국은 그들은 8절에 보면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래서 결국 애굽 사람과 에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 이제 오늘날에는 수많은 우리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교회도 들어올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로 말하자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룻기서입니다. 룻기.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입니다. 우리가 룻기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이 말론과 기론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피난을 가게 되냐면 모압이라는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모압과 암몬이 나왔기 때문에 이 모압과 암몬, 즉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이 사람들이 그 모압에 가서 결혼을 해요.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그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자 3명이 어느 날 어떻게 되는지 다 죽었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3명의 여인이 남았는데 이게 다 가부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이 모압에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베들레헴, 즉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게 됐고 누가 끝까지 따라오게 되냐면 룻이라는 여인이 끝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룻이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1장 16절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서 나도 유수 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이 유명한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나오미는 룻을 받아들이고 둘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베들레헴의 가장 부자라고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서 아기를 낳는데 그게 오벳이고 이 오벳이 누구의 아버지냐면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은 분명히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얻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하다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보게 되면은 반드시 누구 이름이 있느냐면 룻이라는 여인이 들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이 땅의 어떤 이방인들도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종일 뿐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는 모압과 암몬이 아닌 넷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넷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죽음을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을 섬기는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네시. 그리고 이 네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네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빌립이 이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네시가 누구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온 말 그대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신체적 장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네시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은 우리 어떤 지역적이고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고 이방인이고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자는 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냐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 장애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도 애국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애국인들은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애국인들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누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너는 자격이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준은 외모나 어떤 신체적이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의 신을 섬긴다면 구원이 없을 것이고 비록 내가 이방의 모압과 암몬의 족속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나의 신앙으로 믿는다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희들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 사람 같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해왔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고 정말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사명, 이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냐고 세상의 또 우상의 어둠의 길로 걸어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믿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고 첫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